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6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뇌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은 상태라면 무할례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지내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신분상 종으로 있을 때든지 자유인이 있을 때든지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거기에 상관하지 마라. 주 안에서 자유인이며 또 주 안에서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또 사람의 종이 되어서 안 되고 주의 종으로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 요약입니다. 오늘 끌고 가는 질문, 중심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문단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할례를 넘어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란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유무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표식이고 성례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랍비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유무,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유무가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그의 서신에서 계속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자, 믿었을 때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이미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또 믿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었다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왜? 할례는 구원의 유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 그러니까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있으니 그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외적인 표식,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할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내재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 표식이 있는 것이 외적으로 몸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주의 계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한두 번이죠.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그 내재함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뭔가 그 자기 이득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도록 그 내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나는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육체 할례보다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죠? 외적으로 몸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나는 구원이 자부가 되고 구원이 라이센스처럼 자격증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거는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무슨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외형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걸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거 알려드릴게요. 무서워서 겁나서 벌 받을까 봐, 천둥 떨어질까 봐 겁나서 벌벌 떨고 지키는 것 믿는 게 아니에요. 상 받고 잘 되고 부경화 누리고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계명 지키는 것, 이거 역시 가짜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뭔가라도 정말 반응하고 싶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2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신분을 넘어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분을 넘어서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자, 이번에는 할례 유무, 부르심과 그 상태의 유무가 아니라 신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엔 종과 자유인처럼 어떤 그 당시 계급사회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급사회가 없어졌지만 지금도 인도 같은 데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4개의 계급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양반이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나중에 조선시대 말에 가면은 엄청나게 양반이 증가했지만 12% 정도, 초창기에는 사대부 가문이라고 부르는 12% 정도가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중인 계급 있잖아요. 중인 계급, 농민, 그리고 이제 뭐 백정이나 이런 것들은 천민에 속했죠. 지금도 카스트에는 제일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나 그거 보고 가슴이 아팠어. 집도 낮게 줘야 돼요. 문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래 것들, 천한 것들은 고개를 들고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대. 나 그 얘기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혔어.
위에 계급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도의 카스트에도 보면 정말 끔찍하죠. 그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참 묘하죠. 그런 어떤 규정적으로 법률적인 계급 제도가 없으니까 뭘로 계급화하려고 하죠? 돈으로, 지위로. 내가 어디서 사는데,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연봉이 얼만데, 또 그걸 어떻게 대물림하려고 하죠? 교육으로 견고하게 이게 만들어 가지고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계급을 세습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참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 그런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의 삶이란 게 당시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종과 자유인이라는 게 엄격했어요. 종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노예 시장에 사온 거였어요. 엄격했어요. 근데 성도는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될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계급을 타파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오늘 얘기합니까? 아니요. 주 안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훨씬 확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들은 자유인이 되고 종이 되고 너무나 심각해.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더 귀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한 계급사회, 물건 취급받는 자유 없는 종, 누구나 다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죠. 간혹 주인의 자비함 때문에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자기의 그 신분을 자유인으로 사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은 이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든, 지금 현대 계급이 종이든 또 자유인이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러니까 종으로 불렀으면 종으로, 자유인으로 불렀으면 자유인으로 그대로 지내라는 거. 앞에는 뭐였죠? 할례를 받는지 여부랑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믿었던 상태가 그렇다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잖아요.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얻어서 하라고 얘기해요. 아예 그냥 그대로 종으로 평생 살아, 그 얘기는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종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고, 반대로 신분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누구의 종?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얽매이지 말고 주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신분을 철폐하자는 혁명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현재 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유인이니 종이니 노예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주 안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모두 다 주의 종이고 또 모두 다 주님 안에서는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악착같이 신분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나의 신앙의 힘으로 이용해서라도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디딤돌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보다 훨씬 더 주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때 애니메이션 얘기 말씀드렸죠. 개미 세계하고 메뚜기 그 애니메이션 그 벅스 라이프인가 뭐 거기서 나온 그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개미들 세계에서도 나름 그걸 인간화, 의인화 시켰죠. 치열해요. 사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비겁하고 배신도 하고 뭐 다 해요. 자기네들끼리는 그 안에서 그래서 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들의 공포는 뭐냐면은
정말 깡패 같은 메뚜기, 우리가 뭐 메뚜기가 메뚜기 별거 아닌데 그 걔네들한테 메뚜기가 중요해. 와가지고 막 깡패짓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제가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그 개미와 메뚜기 시각이 아니라 줌 아웃 해가지고 그 시점을 그 앵글을 쫙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인간의 시각으로 쫙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치고받고 싸고 부글부글하고 막 아굴아굴하고 막 하는 개미들이 쭉 이렇게 인간의 시각 정도로 땡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미집이야. 사람 막 밟고 지나가면 개미집이. 더 땡기니까 개미집 보이지도 않아요. 이 감독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막 돈벼락 맞아서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박하게 이럴 데 없어. 맨날 개업할 때 보면 나 그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화분에다가 꼭 화환에다 그런 거 쓰는지. 오늘 밤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돈방석에 앉았다고 돈 그 인쇄한 방석을 또 선물해. 천박하게 이럴 데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게 너무 심각하고 이것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난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게 근시안적이고 개미들 우글우글거리고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하나님의 시각에서 줌 아웃 해가지고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를 이미 그런 아웅다웅거리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지게 해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좀 시야를 넓히고 제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여기가 내가 사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이 연약하고 부실한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런 모든 시각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넓혀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이거는 너무 큰 영광스럽고 너무 큰 축복에 비하면 나의 문제는 너무너무 티끌처럼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야. 우린 그게 너무 심각하지만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만 짧고,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떠서 이렇게 들이 올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신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어요? 종들, 노예들은 얼마나 자유인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은 정말 속 좋은, 너는 자유인이라고 속 좋은 소리 한다. 바울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자유인이니까 그러지. 우리 종이 한번 대봤어? 얼마나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싶은데,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노예의 상태와 노예의 아픔을 이해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노예라 할지라도 이미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며,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분의 계급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분을 넘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상태이든 간에, 무슨 직업이긴 간에, 남녀, 재산 차이, 학벌 차이, 뭔 차이든 간에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우리는 주의 종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23, 24절 말씀, 부르신 그대로 주와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또 노예이건 노예가 아니건 자유인이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그 피의 대가로 구속하셨어요.
이제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줄로 압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닭장 비유 많이 했잖아요. 시골의 닭장, 시골 닭장, 재래시장에 그 닭장 속에 있는 거 다 죽는다고요. 시간 지나면은 얘가 먼저 죽을지 얘가 먼저 죽을지 손님이 지목하면 죽는 거예요. 큰 닭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큰 닭들은 서열 정리해가지고 내가 큰 놈이니까 센 놈이니까 저 약한 놈 저 머리 하도 쪼아가지고 여기 머리털 없는 놈 저 놈 잡아가세요 라고 닭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 수준에서 생각하지만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것을 끄집어내서 돈 값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닭을 죽여드릴까요? 목 쳐서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집에 가서 비틀어 죽이려나 보다. 닭 주인은 좋지, 고생 안 해도. 품에 안고 와서 닭을 풀어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닭답게 살라고 닭장에 가두지 않고 마당에 막 당기면서 지렁이 먹고 개구리 먹고. 여러분, 닭 지렁이 개구리 잘 먹습니다. 풀 뜯어 먹고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횟대 올라가기도 하고 모래주변 놀고 모래를 털고 놀고 모래 목욕도 하고 자유롭게 닭답게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고 했으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값을 지불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남김없이 마지막 가상칠언의 최종말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내가 지불할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나를 사셨으면 누구 겁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 중에 난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님이 날 핏값으로 사셨다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성도를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와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그 닭장 속에 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할례 유무 신분이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성도는 오늘 표현이 뭐 있습니까?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십자가에서 다시는 뭐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 이 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 오늘 레마 말씀이 그거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이 레마 말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사람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내 생사 열탈을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비유 맞추라고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 매이지 말라고요. 사람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이 됐든지 주를 의지하고 섬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대로 또 각각 나누신 그대로 지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 24절 말씀처럼 중요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머물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을 넘어선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3절이 저는 굉장히 뚜렷하게 다가왔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종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 의식하고요, 심기 건드려서 나한테 불이익 당 주면 어떡하지? 엄청 눈치 보고요, 직장에서 자존심 팔아야 되고요, 비굴해져야 되고요, 내 자유를 어떻게든지 비유 맞춰가지고 내가 살려면은 저 사람 내 자유를 박탈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고객 떨어지면 어떡하지? 손님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비유하죠. 여러분 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당당하게 살라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돈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속전. 그 돈을 속전. 죄인으로 살며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해방되었어요. 이제 모든 성도는 주의 속전으로 주의 종들이 된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주인과 전혀 달라요. 부려먹다가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딱 하나. 이렇게 얻은 자유를 사람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섬기지 마라. 그거 하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를 전처럼 막 눈치 보고 죽을까 전전긍긍하고 잡아먹힐까 전전긍긍하고 남 눌러야 내가 이길 것 같고 남을 눌러야 내가 강해 보여서 내가 오래 살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돼. 이제 너는 너답게 사는 거야. 자유롭게 살아. 내가 그러려고 너를 불렀고 내가 원래 창조할 때는 원래 그랬었단다. 그러니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너답게 너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집 671장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말씀을 읽게 되면요 점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각과 시야를 확 넓혀줘요. 아웅다웅거리고 우리는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할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린 그게 너무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부르신 그대로, 너의 있는 그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종이면 주 안에서 자유인답게, 자유인이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감당 못할 새로운 질서와 법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성경만이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님 내가여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신분과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이미 성도는 주 안에서 자유하며 또한 주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속전하여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신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계명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